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보통 앞에만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만 기억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그 기적에만 매인 나머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한 번 더 읽은 것 같아요. 똑같은 구절을. 그렇게 헷갈릴 만큼 성전에 들어갈, 성막 안에 들어갈 이 도구들과 재료들을 만드는 일은 봐도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하나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람들이 그 용도를 알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소에 뭘 둬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을 만들어라,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해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나 싶을 정도로, 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제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찾아보는 게 제일 더 빠를 정도로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보통 성막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설병의 상이 있고, 등잔대와 기구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먼저 이 진설병의 상에 대한 내용은 새벽이니까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앞에 제 눈앞에 상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내 앞에 두게 해라. 그러면 항상 상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설병이 있어야 돼요. 이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셨군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성소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성소에서 진설병으로 놓여진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우리의 생명까지 해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진설병에 있는 상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또 이 반대로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37절에 있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는. 이 앞을 비춘다는 게 무엇이냐면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등잔대는 빛을 의미합니다. 빛. 하나님의 빛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앞에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앞에 등잔대가 비춰지고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서 찬양하고, 물론 혼자서 매번 했던 거지만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오시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달콤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빛을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이제 뭐 카페에서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이제 요즘에 백신 때문에 주사 맞잖아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워낙 또 저도 이제 그 지나가시던 어떻게 우연히 만난 분 중에 이제 코로나로 자녀를 잃으신 분도 만났고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우리가 진설병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안다면 절대 그 생명은 함부로 사단이 거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설병과 이 등잔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을 지켜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냐면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지 않으면요 그 상징의 의미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주어진 순금으로 만들다가 힘들다 도저히 못 만들겠다 그냥 순금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한 14K로 만들자. 그러면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하는 것인데 14K를 만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징되지 않잖아요. 이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각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각목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하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 때는 이 노력과 수고가 있고 또 그 안에 벌레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나무인데 귀찮다 이거 그냥 어차피 순금으로 쌓아야 되니까 그냥 안에는 저기 어디서 저기 막 썩어 들어가는 나무 갖다가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인생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귀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새 힘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면요 예배 한번 쉬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죠. 쉬는 날인데 문득 마음에 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오늘 원래 월요일이면 어쨌든 이렇게 일상으로 잘 살아가야 삶의 이 규칙이 잘 안 깨지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거 조금만 내가 정신 놓치면 조금만 마음 놓으면
늘어지고 또 피곤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묵상 못하고 흔들리겠군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 중요한데 그 규칙 중에 제가 볼 때 최고가 뭐냐면 이 새벽 예배예요. 5시부터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뭔가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